지금 우리나라 전국을 보게 되면 너무 마음이 답답합니다. 국민들은 수준이 높은데 행정부 수장이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수준에 따라가지 못한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여호와의 시대가 끝나고 사사시대가 시작되면서 영적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혼돈된 이런 모습을 보이듯이 그 시대에도 영적 지도력이 상실되면서 혼돈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란이 와다 보니 지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와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가 혼란스러운 것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력이 상실되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잊혀져 갑니다.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저들 머릿속에 사라지면서 더 문제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어 우리가 되며 또 큰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 보면 미디안과 사훔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신앙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날 때 외부 공격이 찾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계속되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안 될 것도 별것이 다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믿음이 식어지게 되면, 은혜가 없게 되면 능히 감당하고 이겨야 할 것도 이 조그만 그런 문제까지도 나에게는 힘겨웠고 아픔이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시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한 신앙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아도 머뭇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양발을 걸치고 머뭇거렸던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영적 리더십이 없어지고 개인의 소리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 질서가 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너나 한마디씩 하다 보니까 개인의 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사사시대는 철저히 개인주의화된 오늘날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개성을 이어야 할 그런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며 이런 문제에
모두 해결하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한때는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잘못하지 아니할지라도 매스컴에서나 주변에서나 기독교인들을 많이 공격을 하고 폄하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타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물드는 것처럼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세상과 타협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려듭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색깔이 애매합니다. 하얀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회색지대입니다. 어느 세대든지 그 세대가 영적 개성을 잃어버리고 열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세속화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떠들썩거립니까? 이단들이 왜 판을 칩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감을 가져야 되고 성도가 성도로서 믿음에 굳게 서게 될 때 이단들이 판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가짜가 있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단은 가짜인데 우리는 진짜입니다. 그런데 진짜가 되게 되면 가짜는 힘을 못 씁니다. 진짜인 우리가 진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짜가 진짜처럼 활개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진짜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면 가짜는 발붙일 수 없게 됩니다. 이단들도 발붙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믿음 가진 자인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없는 자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은 변질되고 쇠속화되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사사시대와 같은 이런 시대를 지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의 길에서 떠날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굳세게 믿음의 길에서 유혹을 이겨내고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외부적으로 어려움이나 도전이나 핍박이 있을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잡초처럼 밟히면 밟혀도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기독교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어려움이 밀려 들어오게 될 때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단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진품을 가려내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존재로 빛나게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기가 죽을 때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원도 보니까 저 엄청난 숫자들 모래알처럼 그리고 수많은 군대를 볼 때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강대하게 보이고 우리는 미약하게 보여서 이 전쟁 과연 될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하시고 힘 주셔서 전쟁을 치르게 함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일단 수가 많아야 됩니다. 군사력에 있어서도 외적으로 압도적인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줄이도록 지시했습니다. 아니, 적군의 수보다 많아서 줄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적군의 수보다 형편없이 적은데도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적은 숫자에 더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본문에 보면은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고작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대는 훈련이 잘 된 군대였고 이스라엘 군대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싸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할 줄 모르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를 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워 이겼다고 자만할까 봐, 교만했다 할까 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무엇이라도 믿을 만한 무슨 근거가 되고 믿을 만한 무엇이 생겼다 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 소리가 약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열심히 사라집니다. 배가 조금만 불러도 기도 소리가 약해집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약점이기 때문에 내가 했다, 내가 능력이 있다, 어디에 기댈 때가 있다, 이런 걸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간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약함이 어떻게 강합니까? 약한 것은 약한 거죠. 약한 것은 힘이 없는 겁니다. 약한 것은 두렵습니다. 약한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약함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 능력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약할 때 강함이라 할 때는 내가 약합니다. 두 손 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으로부터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 교만이 뭡니까? 나의 자신감? 내가 할 수 있다? 아니면 다른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다? 무언가 의지할 곳이 있게 되면 곧해요 주님 매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리에 옮겨야 우리는 살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힘을 잃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교만한 나의 자리가 아닌 주님의 자리에 나아가서 긍휼함을 얻도록 간구하는 신앙의 결단을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